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한 주간 붙들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이 시간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시도록 홀가지로 저 같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값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사신 주,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싸우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기쁜 마음으로 안아준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서서 주께로 나올 때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 앞에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주견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미 공군에 제프 패튼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중령의 임무는 이 전투기 한 편대를 이끌고 북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라크 지역의 화학 무기 공장을 폭격하는 임무를 맡아서 한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서자마자 이라크의 미사일 기지의 레이더망에 이 전투기 편대가 딱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이 미사일을 피하려면 빨리 어떻게 해요? 이 비행기를 멀리 높은 곳으로든 낮은 곳으로든 빨리 가야 하는 지경이었죠.
이렇게 해서 그는 몸부림치듯이 이 제트기를 조작하여서 레이더망을 가까스로 빠져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순간 이 사람의 이 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쇠반고리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의 균형 감각을 지켜주는 그런 기관인데, 하도 이렇게 비행기가 뺑글뺑글 막 순간 많이 돌다 보니까 갑자기 균형 감각, 평형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령 정도 돼서 전투기를 탔을 정도면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편대장 정도 할 정도면 뭐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제 친구 하나가 자기 형이 공군사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을 해서 전투기를 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우리 형 전투기 탄다고, 우리 형 공군사관학교 차석으로 졸업해서 전투기를 탄다고. 대단히 이 영예롭고 명예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훈련받은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이제 자신의 전투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 중에는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투기가 움직이는지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트기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실제의 계기판은 기체가 60도 땅을 향하여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F-15 전투기가 몇 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F-15 전투기가 도입되자마자 그 다음 주인가 다음 주 한 주를 사이로 해서 동해 바다에 2대의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조종미숙이에요. 조종미숙. 왜 조종미숙인가 그랬더니, 전투기를 타고 간 이 비행사가 밤에 출격을 하게 되면 바다와 하늘을 분간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아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별빛이 바다에 비치면 바다도 하늘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우리나라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기계를 갖고 계기판을 잘 보지만 평소 자기의 습관대로, 생각대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밤에 비행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그게 하늘인 줄 알고 바다에 풍덩 빠져서 나 위험에 처했다라고 교신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레이더망에서 싹 사라져 버려서 2대의 F-15 전투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대에 얼마짜리냐면 1,000억이 넘는 거예요. 1,000억.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어두움을 만나고 밤을 만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의지합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 자기가 보이는 것들을 보고 평소에 해오던 습관대로 어떻게 합니까? 비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비행기의 계기판을 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착륙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밖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감각과 평소의 생각, 느낌이 아닌 계기판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계기판을 따르려면 그는 중력의 7배, 보통 원지부터 9G까지 해서 공군 비행사들은 중력의 9배를 견뎌내야지 비행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 비행사들이 보통 7G, 8G, 9G 정도 되면 갑자기 비행을 하다가 기절을 해버립니다. 왜 기절을 하냐면 그 중력 때문에 막 비행기가 솟구쳐 오를 때 사람의 피가 어떻게 하냐면 심장까지 다시 펌프질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 중력 때문에 다 하체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순간 산소와 피가 공급이 되지 않는 뇌는 탁 기절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공군 조종사들이 이것을 견디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공군 조종사들은 항상 어떤 옷을 입냐면 이 바지가
다리가 꼭 조이고 이 배도 꼭 조이는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과 이 배 쪽을 꽉 조여줘야지 피가 거기까지 잘 내려갔다가 다시 이 조이는 힘 때문에 심장으로 뇌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투기 조종사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이 전투기 조종사 패튼 중령은 이제 중력의 7배를 감당하면서 기체를 돌려야 했어요. 그리고 계기판을 믿기로 했어요. F-15의 전투기를 기술을 자기의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서 따라 돌렸습니다. 그러자 겨우 제트기가 이 700m의 이 고도에서 가까스로 산에 부딪히지 않고 다시 솟구쳐 오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온 이러한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사실보다 또 계기판보다 우리의 말씀보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러한 경험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의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참 특징이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보다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자꾸 올라가기보다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밤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참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바쁜 일에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일과 바쁜 일.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바쁜 일을 먼저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바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롱텀으로 본다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비슷합니다. 일상생활도. 하나님 앞에 뭐가 우선인가에 대해서 기도, 예배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에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쁘다 하지만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밥 먹는 데는 시간이 있어요. 누구와 만나서 차 마실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예배할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왜일까요? 바쁜 일에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관계를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볼 때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텍사스 휴스턴으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마이애미에 계셨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 주일이 부활주일 아니었습니까? 부활주일이 되다 보면 골프도 쉽니다. 골프도 쉬어서 그 교회에 최경주 선수가 다니더라고요. 최경주 선수랑 같이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사진을 찍고 또 개인적으로 골프 선수 최경주 집사와 함께 같이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우리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탁 올리셨어요. 그래서 와, 이제 최경주 선수와 친하시게 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 최경주 선수가 그냥 골프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좋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최경주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분은 항상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주에 주신 말씀을 항상 암송한답니다.
언제 암송할까요? 골프를 치면서 한 홀에서 다음 홀로 걸으면서 골프 선수들이 걷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외우면서 골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 이 최경주 집사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세계 랭킹이 뭐 10몇위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347등인가까지 세계 랭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2, 3년 그렇게 고전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뭐 우승도 한번 하고 또 뭐 준우승도 하고 하면서 이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그분이 내가 무엇인가 안 될 때, 골프가 안 될 때 항상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코치에게 코칭을 받습니다. 기본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기본 스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경험이 프로로서 있지만 그대로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 고칠 것이 있는가 하면서 코치에게 가서 물어보고 처음 기본기의 스윙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 선수조차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주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최경주 선수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사람들은요 근데 인생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 알지. 어떻게 잘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텔레비에서 몇 번 보고 간증 몇 번 듣고 또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이런저런 신문 기사를 보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 한 번 마셔놓고 밥 한 번 마셔놓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잘 알아요? 몰라요? 아니죠.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릅니다. 진짜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고민거리를 듣고 관계하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한번 말씀 듣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니까 나 성도고 직분자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도록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에 우리는 감각적인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유혹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틀란타에도 그 영화가 들어왔더라고요. 동주가 뭘까요? 동주.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죠, 목사가. 술 이름이 아닙니다. 뭐 동동주 뭐 이런 게 아니고 윤동주. 시인 윤동주 해서 동주라는 이러한 영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영화는 무슨 얘기냐면 한 시대 일제 식민지의 시대를 한 지식인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또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그러한 학생으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믿는 성도임에도 예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은 어떻게 했냐면 약간 이렇게 용기 있게 진실하거나 또는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안일과 편안을 위해서 숨어 지내고 모른 척하고 진실을 외면한 양심을 외면한 이런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가 그의 일생의 평생을 시를 지으면서 그의 시 가운데 자기의 그 고뇌하는, 그 양심에 고뇌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그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양심에 정의로운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다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저런 쪽에도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생에 그 가운데서 고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 포기하지 않고 그럼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그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까?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기준으로. 그가 그래서 그의 많은 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부끄러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족했는가를 그의 시 가운데 써가면서 그 시들이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인생에 그 사람의 그 시대의 고민이 바로 오늘을 사는 나의 고민이기도 하구나 하면서 공감을 일으키고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지자들로 5절 말씀에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이런 어려운 말씀, 고난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호세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서도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셨지만,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베어도 조금만 살이 찢어져도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찢으셨을 때, 하나님이 치셨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하나 이렇게 카피해서 옮겼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의 글이 공감이 되어서 이렇게 카피해서 우리 성도들도 보고 이웃들도 보라고 카피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의 이제 목회를 은퇴할 이쯤에 자기의 은퇴하면서의 과거의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글을 썼어요. 나는 어릴 적 축구를 하다가 손가락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오늘 손가락 마디가 좀 더 굵어지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았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의 시간이 있었다. 죽고 싶었다. 죽을 것만 같았다. 근데 죽지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우리 가정의 아내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으로 맨날 싸워가지고 나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 심한 집안에서 내 목회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스러웠다. 어려웠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니까 그때 죽기만큼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내가 돌아보니까 지금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다 약이 되었다. 내가 그때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더 성숙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김동호 목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찢기고 가슴이 찢기고 살이 찢기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싸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 안 만난다면 사람들이 기술을 돌릴까요?
180도 돌릴까요? 죽게 생겼으니까, 산에 부딪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기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요나가 풍랑을 안 만났으면, 요나가 탄 배가 뒤집히지 않았으면, 요나가 바다에 버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월로, 죽음으로 저 바다 밑바닥까지 낮추시는 이유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사명,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그 진리, 우리의 삶, 우리의 다짐은요, 참 보잘것 없습니다.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했어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은 유다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예? 근데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을 했어요. 므낫세보다. 유다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야, 에브라임아, 네가 축복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네가 어떻게 해주랴? 너는 나에 대해서 충성하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가 말하는 사랑, 너가 말하는 인애는 야, 구름, 쉽게 없어지는 아침 구름이나 안개 같다. 아침 구름과 안개는 어떻게 합니까? 해 뜨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요, 해 뜨면 다 사라집니다. 밤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요. 해 뜨면요. 우와, 날이 이렇게 좋아? 들로산으로 룰루랄라. 어떻게 합니까? 내일 바쁘다고 주님의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새벽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팔레스타인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다녀가셨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건기에서 우기가 바뀔 그 건기의 마지막 부분, 건기의 마지막에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들이 이 물에 줄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 먹고 살 물도 없고 어떻게 해요? 짐승들도 그렇고 땅도 말라서 농사를 지을까 말까 고민할 때가 바로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갈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죽을 만한, 끝일 만한, 이제 없다, 마지막일 만한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 기술을 믿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라는 뜻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문명이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자기 믿고 자기 힘 믿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전에 103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승하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의 말씀 꿀보다 달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맨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 드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것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시편 63편을 지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광야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그는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2절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소는 오늘날처럼 말하는 우리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의 광야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그 인생의 그 마음 속에 그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그 마음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바로 이 마음의 성소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주의 말씀을 꿀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것들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새롭게 낫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살리시고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또한 단장하며 거룩하게 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